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걸쳐서 좀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영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좀 실력도 부족하고 또 자막이랄지 또 영상 보조 자료들이 없는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을 보지 못한 이런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부득불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그런 그 제약성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교실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중심적인 어떤 그 메인 텍스트는 우리들이 또 읽어보면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강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영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제 그런 것을 좀 충실하게 할 수 없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 강의를 듣는 것도 좀 거북스럽고 또 이해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저도 이제 조금씩 이런 그 영상 강의에 익숙해져서 비록 이제 우리가 좀 교감을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충실하게 피드백이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강의해 나가는 것도 그런 그 좀 발전해 가는 모습으로 저도 좀 적응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또 강의 듣는데 거북스럽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지설교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좀 익숙한 설교 형태고 또 과거 이게 부흥 집회를 한다든지 할 때도 보면 이런 그 대지설교 형태를 가지고 그 강사들이 말씀을 전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자칫 이게 충실하게 말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 예화 몇 가지를 가지고 설교 한 시간 이렇게 때우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대지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과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170페이지 대지 설교의 어떤 기본 틀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충실하게 잘 운영한다고 한다면 대지 설교도 얼마든지 성경적인 의미를 풍성하게 담으면서 또 회중들의 가슴 속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그 설교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몇 가지 우리가 좀 대지 설교 위험 요소들을 좀 경계하면서 기본 틀을 좀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첫째로 설교자는 설교의 주안점이 봉독된 본문 가운데서 나오도록 해야 된다. 제가 오늘도 몇 번 얘기하면서 성경 본문이 그만큼 중요하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내용을 추출해 가지고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생각 사상을 전달하고서 성경은 그것을 이제 확증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설교자는 반드시 그 오늘 제시하는 그 대지를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추출해서 전개해야 되고 또 그것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도 3대지 가운데 2개는 본문에서 그리고 이것과 좀 관련 지어서 하나 정도는 좀 주제와 연관 지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대지는 반드시 읽었던 말씀 속에서 추출해낼 때 훨씬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안점이 성경 말씀에 나올 때는 대지로 형성된 문장의 주어를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도록 한다. 우리가 이 예언서들을 읽어보게 되면 예언자들이 이제 모년 모월 모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간접 인용문이 아니라 직접 인용문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번 그 설교학 개론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중심 뜻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세 번째로 대지에서 제시된 말씀은 다시 한번 해당된 본문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의 차원에서 보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을 읽죠. 그랬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얘기하게 될 때 훨씬 더 설교자의 말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이 본문에서 제시된 대지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과 관계된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밝혀주고 또 제시할 때 훨씬 설교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대지에서 들려진 말씀과 그 의미가 회중의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회중의 삶 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설득하는 과정까지가 설교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대지 설교에서는 잘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다섯째로 예화는 어떤 경우에도 설교의 시간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예화는 이제 지나치면은 오히려 설교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예화는 한 2분 내외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초과해서는 또 이야기를 장황하게 할 때는 설교자가 본문 말씀을 충실하게 잘 준비하지 못했다고는 그 게으름 피운 모습을 노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설교 말씀을 이야기로 그냥 때우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 설교의 대지는 너무 추상적이고 복잡한 전개를 피해야 된다. 대지는 언제나 분명하고 신선미를 줘야 된다. 너무 식상한 말이랄지 또 구태의연한 그런 그 우리가 늘상 하던 그런 것보다는 좀 생명력 있고 또 참신한 그런 그 대지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고 또 여기 일곱째로 설교자는 흔히 대지 설교가 설교의 준비나 회중이 알아듣는데 가장 쉬운 형태라 생각하여 이 한 가지 형태만을 계속 사용하는데 이것은 설교를 개발함에 있어 스스로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행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설교의 제일 위험한 것은 한 가지 형태로만 고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좀 다양하게 어떨 때는 좀 이야기체로 또 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분석 설교를 또 좀 충실하게 잘 해나간다든지 또 이야기 형태로 또 접근하면서 한다든지 그래서 설교 지금 다양한 형태의 설교를 우리가 공부한 목적은 설교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형태들이 있게 되는데 그 본문에 가장 적합한 것이 뭐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잘 따져서 설교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좀 요구되는 것이고 또 아홉째로 설교는 어느 한 부분에서 필요없고 복된 소식을 선포해야 된다 그랬는데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복음인가? 복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이 없으면 사실은 설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물론 그 끝부분에 그 삶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또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굿뉴스 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전개하게 될 때 설교는 그 희망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마지막 말을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자리 잡게 되고 또 얘기 형태가 좀 부정적이었다 할지라도 결론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문제가 끝나게 되면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바울의 다윗의 시를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다윗의 시는 항상 결론 부분은 희망적이에요.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탄식하면서 그 시를 쓰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결론을 기도하고 탄식하면서 마지막 그 다윗의 시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결론이 항상 희망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마지막 때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 대지는 그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적용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과 또 기쁨을 제시할 때 그 설교가 훨씬 더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책 171페이지 대지설교 형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고 주제는 진실된 목자의 상 그리고 이제 제목은 오직 나의 양을 위하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어떤 요리를 할 것인가 그 요리를 만드는 것은 주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실된 목자의 상이라 그랬고 또 이 요리를 이제 선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직 나의 양을 위하여 굉장히 좀 그 신중하게 또 이렇게 좀 무게감 있게 좀 주제라든지 또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앞으로 뒤에 서론 공부한다든지 또 본론 전개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 이제 뒤에 또 우리가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서론 대지 설교나 또 이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석 설교라든지 다 어느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 조금 마음을 열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서론도 보면은 이제 여기 8가지 내용들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가지 형태 중에 한 가지만은 얘기하라. 근데 이것을 여러 가지를 하면은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또 서론 부분에 있어서 또 장황해지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서론 방법 가운데 성경적으로 또 접근할 수가 있겠고 또 인간적인 경험담 또 이야기 가운데 또 좀 할 수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효도 설교를 하는데 오늘날 불려오는 어떤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가지고도 또 접근할 수 있겠고 또 뉴스를 가지고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오가게 하는 그런 또 인용구 책 있고 또 그것을 인용할 수도 있겠고 또 사람들이 보통 좀 편안하게 얘기할 때 계절에 대해서도 그 얘기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유머의 사용도, 유머도 사실은 그 좀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좀 경박하다든지 그랬을 때 오히려 좀 해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적절한 수위에 맞게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서론을 전개하는 여러 형태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도 갖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서론을 전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이제 본문 접근, 이게 이제 대지설교의 하나의 형태적인 것을 지금 갖추어 가게 되는데, 첫째는 본문과 그 정황의 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읽었어요. 그 말씀,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하면서 로마 시대에는 또 이러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고, 또 좀 그 본문 가운데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을 때 그 단어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도, 또 시대적 상황도 이야기, 또 이 책의 저자는 누구고, 또 누가 이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겠고, 또 본문은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 좀 시에 라든지 또 이런 형태로서 해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여기서 뭐 전체를 다 소상하게 다 밝혀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제를 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해서 좀 개략적으로 그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아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본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그 쉬운 현대인의 역본이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본문의 재경청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주제를 5회 이상 언급한 현장을 언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이제 대지를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첫째, 주님은 싹군 목자의 모습과 부부행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 주어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든지 주님이든지, 그런데 오늘 패턴은 주님께서 자신을 이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주어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선포 부분은 해당 본문을, 그리고 그 말씀의 이제 의미, 양, 또 목자, 또 어떤 관계인가, 또 그 당시에 싹구는 또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들, 이런 사실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적용하는 어떤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대지를 형성하고 또 적용해가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도 또 이제 뒷부분에 또 챕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7가지 형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대개 보면 이제 끝부분에 가서 뒤에 뭐 결론 공부할 때 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결론을 때는 대개 어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멈춰가지고 요약 정리를 해요. 몇 가지 쭉 뭐 3대지 했으면 그것을 좀 정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설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패턴으로 반복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경이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이라 그러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충격적이고 뭔가 좀 그 대단한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굉장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건을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아까 굿뉴스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결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격려하는 부분들, 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조로 이제 설교를 했었다고 한다면 조금 따뜻하게 풀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이제 시의 사용이라 그랬는데 또 결론 올 때 은은하게 잔잔하게 감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주제하고 잘 맞는 그런 그 시를 인용해서 또 하는 것도 또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고, 또 은총의 선언할 때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그 복을 이렇게 선언하는 형태로서 전개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명령적이고 또 교훈적인 형식으로 또 결론 부위를 맞출 수 있고, 또 본문을 비롯한 성구를 또 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또 그 설교하고 좀 패턴이 맞는 것이 뭐겠는가 생각하면서 이그 7가지 중에서 하나를 적절하게 잘 선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보면 부록편 363페이지에 대지 설교를 했었던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이제 그 대지 설교의 구조 형태를 이렇게 했는데, 또 설교문을 한번 참고로 읽으면서 서론은 이렇게 했었구나, 또 본론은 이렇게 하고 대지는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전개했고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렸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 하나의 그 어떤 내용 폼을 이제 익혀나가는 것이 또 이번 학기 또 설교학 개론 공부하는 또 목적 가운데 하나니까, 대지 설교를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해나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의 패턴을 좀 잘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이제 8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본문하고 가장 적합한 것은 뭐겠는가, 뭐 유머를 쓸 수도 있겠고, 또 성경 본문을 좀 설명하는 그런 그 접근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그 형태로 전개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폼을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석 설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그 목회 현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완벽하게 분석 설교 형태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조금 주제 부분을 또 좀 강조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방법론 부분을 또 예를 들어서 효도 설교를 한다든지, 또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게 될 때는 또 그 방법론 하우 부분을 또 좀 강조할 수 있겠고, 이런 각 요소 중에 이제 강조점을 어디에다 두고 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은 좀 차별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좀 자유자재로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가깝게 우리가 좀 설교하는 데 있어서 분석 설교는 굉장히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분석 설교에 대해서는 형태적으로라든지 내용 전개라든지 또 이론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부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패턴으로도 자세히 보기 때문에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174페이지 제일 밑에 인용 부분, 그 분석 설교의 이론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첫째, 설교의 주제는 반드시 본문에서 나와야 된다.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설교의 주제는 본문에서 추출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성경을 읽어놓고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설교를 하게 될 때 교인들이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을 굉장히 충실하게 묵상하고 또 분석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본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자세가 이 분석 설교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설명한 설교의 서론, 또 본문 접근, 본문의 재경청, 주제의 구상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냥 갑작스럽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데, 그 분석 설교에서도 서론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회중들이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춘다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섬세하게 서론 부분을 잘 좀 구성해야 되겠고, 또 여기 셋째, 동기 유발을 시도한다. 그 방법으로 본 주제가 필요한 현장을 부정적인 사례를 들면서 절박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효도 설교를 해요. 효도를 안 하고 불효해가지고 불행했던 그런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효를 다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게 좀 고통스러운 삶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하는 측면에서, 요즘에 뭐 기후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있는 여러 현상들, 그 부정적인 현상들, 그런 것들을 좀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이런 형태로 살게 될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진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마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생하게 그려준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각성도 하게 하고 또 도전도 갖게 하는 것이다 하는 면에서 동기 유발, 화의 부분도 상당히 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겠고, 또 여기 주제에 대한 정의, 어떤 설교든지 간에 특별히 분석 설교는 주제 설교의 전형적인 그런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주제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를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유갑준 목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럴 때 이제 몇 가지는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요. 저는 여자가 아닙니다. 또 저는 눈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안경을 쓰고 또 난시고, 또 지금은 이제 과거가 좀 달라가지고 좀 나이 좀 들어가면서 이 책도 좀 지금 뭐 잘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시력도 그래서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또 키가 큰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작은 사람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나는 무엇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3번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4번째 설명을 할 때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면 그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뒤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주제의 실천 방안, 하우 부분. 이 실천 방안은 최대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대지 설교든지 분석 설교든지 어떤 그 행동을 우리에게 촉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게 제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내 말로 할 때는 별로 그렇게 권위가 따르지 않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훨씬 더 힘이 실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실천 방안을 제시할 때도 본문에서 이 말씀을 얘기할 때 훨씬 더 강력하게 또 그 문장의 주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실천 방안을 할 때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예식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어가 많잖아요. 축도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유심히 보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축도를 할 때 저도 이제 그 축도를 할 때 그 얘기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함께 있을지어다. 그 히브리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이런 것은 연계사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찌어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 좀 나이 든 사람들을 또 뭐 나이 든 장로님들 좀 듣기가 좀 거북스러우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뭐 축원합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복을 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축도에 대한 그 뭐 본교단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또 합동축처럼 찌어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은 경칭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례식을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도 합니다만은 세례를 베풀 때 예수를 믿는 사람 아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준다고 이렇게 선언하지 세례를 드리옵니다. 뭐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설교하면서 지금까지 좀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유념해야 될 것은 뭔가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을 주어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좀 잘 깊이 새겨드려야 되겠고 여섯째로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결과 whatthen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앞에서 제시된 방법대로 실천하여 성공한 사례들을 들어 흡족한 심성 또한 또는 부드러운 마음이 일도록 우리가 적용하고 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게 될 때 막 너무 지나치게 명령적이고 또 이렇게 좀 고자세적인 고압적인 그런 그 형태로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암시적이고 또 넌지시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게끔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하라 하고 이게 명령적으로 얘기하고 좀 권위의식적인 그런 면들을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고 또 어느 형태로든지 간에 이 굿뉴스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굿뉴스를 제시해야 되겠고 또 여기 정확한 결론이 있어야 된다. 흔히 분석 설교의 형태를 시도하면서 범하기 쉬운 오류는 앞에 부분인 결과의 단계를 결론으로 활용하는 일이다. 그러나 실천의 결과와 결론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결론은 전체 설교를 끝맺는 단계다. 분석 설교도 조금 그 패턴을 가지고 또 이 다음 시간에 더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설교를 전개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충실하게 그 성경 연구가 돼야 되겠고, 또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잘 가지고 와서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데, 가장 권위 있는 것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설교를 구성하고 또 전개해 나갈 때 가장 신뢰성 있고 또 회중들에게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본문 연구가 가장 선행돼야 되고 또 가장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문제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설교 형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패턴을 가지고 한번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내용들이 이제 뒷부분에서 또 조금 더 확대돼서 또 배우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좀 설교 형태가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고만 아실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좀 이런 설교를, 또 이 본문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그 설교 전개하는 방식을 좀 다양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설교자로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좀 잘 숙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서 또 좋은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